다시 시즌 3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라는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셨습니다. 요즘 새벽마다 이 비전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이 말씀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마치 슬로건처럼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주일 예배도 처음으로 우리 한번 주고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인데요. 제가 먼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면 여러분들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이 네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리고 아멘 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한 해 동안 서로 우리 피차에 주고받으면서 마음에 새기고 좀 새 힘을 우리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새 힘을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근거해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을 좀 이게 계속 수정이 좀 하나님께서 해주시리라 생각하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자. 내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수준이 역시 그냥 쉬는 날 월요일이 아니라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일입니다. 미국의 연방 공휴일이 8개가 있는데요. 8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실존했던 사람을 기념해서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것은 3개입니다. 먼저 첫 번째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두 번째는 약간의 갑론을박이 논란은 있지만 콜럼버스 데이. 그리고 마지막이 마틴 루터 킹 데이입니다. 저도 처음 한번 카운트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난 세기는 당연히 유일한 거고 실제 실존하는 인물을 미국의 연방 정부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거는 내일 우리가 보내게 될 마틴 루터 킹 데이가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게다가 그분이 크리스찬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자부심이 있습니다. 이게 한 국가의 그 종교를 초월해서 신앙과 또 여러 가지를 초월해서 목사를 연방 공휴일로, 그리고 유일한 어떤 실존 인물과 같은 한 사람을 연방 공휴일로 지킨다는 건 남다른 의미나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냥 뭐 대부분 지나가는 날이 되겠지만 그래 우리 신앙의 선배인 크리스찬이 또 게다가 더욱이 목사님이 여튼 미국의 온 국민이 그러니까 학교와 미 연방 정부의 기관이 전부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로 지정된 그런 뜻깊은 날에 우리는 조금 그래 잠시라도 생각하고 지나갈 그런 삶의 여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답게, 뉴욕 우리 교회 성도답게 고급진 그런 묵상, 그런 기도가 여러분들 내일 하루 어느 타임이든지 좀 갖고, 그리고 혹 기회가 된다면 자녀하고도 그런 고급진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팔복 내용처럼 가난한 마음을 따르고 추종하고 또 애통하는 자가 있으면 함께 하고 또 평화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또 욕을 먹더라도 그 욕 먹는 상황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그런 좀 예수 때문에 폭넓어지는 깊어지는 그런 삶을 과연 내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자문하고 함께 대화하고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뉴욕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연도는 기억 안 나는데 아마도 2017년도로 기억하는데 영국에 한 기독 신문이 있는데 크리스천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 기고된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 마틴 루터킹 목사의 어록 10가지를 엄선해서 10가지를 뽑아서 발표한 그런 기사입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이 글은 글 연설, 책 전부 다 읽었거든요. 근데 그 많고 많은 분량 가운데서 여튼 10가지를 뽑아낸다는 거는 전문가들이 아무리 노력을 했다고 해도 쉬운 작업은 아니라 생각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귀 기울여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그 10가지를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한번 지금 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거나 또 아니면 기록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통해 필요하면 여러분들께서 다시 보시면 되니까. 첫째, 사랑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견딜 수 있는 힘이다. 이 창조적인 힘은 크리스천의 삶 안에 너무나 아름답게 나타나 있다. 둘째, 이게 참 대단합니다. 용서는 상황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끊임없는 삶의 태도이고 자세이다. 셋째, 고통이 심해질 때 반응하는 2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괴로움으로 반응하고 둘째는 고통을 창조적 힘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나는 늘 후자를 따르기로 선택하며 살고 있다. 넷째, 이거 참 대단합니다. 넷째, 침묵이 배반일 때가 있다. 배반일 때가 온다.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도 그냥 가만히 침묵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악일 때가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죠. 다섯째, 믿음은 전체적인 계단을 보지 못할 때라도 그 첫걸음을 떼는 것이다. 계단 끝까지 전체 그림을 못 봐도 첫 계단을 그냥 발걸음을 떼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여섯째, 난 사랑을 붙들기로 결심했다. 증오는 너무 견디기 어려운 짐이다. 일곱째, 사랑은 적을 친구로 바꿔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다. 여덟 번째, 성숙한 성장은 편안하게 서 있는 곳에 있지 않고 도전과 갈등의 시간에 설 때 우리에게 주어진다. 아홉 번째, 이건 정말 백미입니다. 아홉 번째, 어둠은 어둠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증오는 증오를 쫓아낼 수 없다. 오직 사랑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아니, 이 사람이 젊은 청년 목사였는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글을 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귀 기울여 볼 만한 걸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마치 현대판 성경과 같은 그런 어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만약 내가 위대한 일을 할 수 없다면 작은 일들을 위대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우리 욕망을 비우면서도 우리 삶의 결기와 우리 삶에 대한 추동력을 전혀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말들인 것 같아요. 킹 목사님이 10가지 어록 발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이걸 쭉 10가지의 맥을 제가 이걸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수도 없이 다시 읽어봤는데 우선은 한 가지의 전제가 있습니다. 이 지금 킹 목사님은 증오가 마음의 증오가 될 만큼의 어떤 불의한 상황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걸 하여튼 기본 전제로 지금 모든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불의를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위대한 어떤 삶의 방식은 불의에 저항하는 방식이 증오가 아닌 사랑이고 용서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킹 목사님의 삶을 보면은 정의를 세우고 일궈 나가는 어떤 방식이 사랑과 용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해나갈 힘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떤 방법론이, 이걸 해나가는 방법론이나 아니면 어떤 선례, 케이스나 이걸 해나갈 어떤 깊은 우물, 이렇게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어떤 근원지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정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세상에 많이 있고 사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은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킹 목사님께 직접 말씀했던 것처럼 그가 이런 삶의 방식과 또 이런 말을 하며 살 수 있었던 가장 근원적 힘은 기도 안에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이에게 이 힘이 있습니다. 행동만 하고 기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행동은 열심히 해요. 근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교만과 독선이 자라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거를 제어할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고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독선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일비재하게 세상 사는 모습 속에 보게 됩니다. 반대로 거꾸로 기도는 열심히 해요. 기도만 하고 행동이 없습니다. 이거는 위선적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말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데 행동과 실천이 전혀 없어요. 그럼 마치 마네킹처럼 전혀 활동력이 아니라 생명력 자체가 없고 그리고 그 모습 자체가 위선적이 될 확률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삶은 하나입니다. 그걸 전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한 가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시대의 선물이 내일 쉬게 되는 그런 연방 공휴일로 지정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에게도 취약점과 그에게도 물론 여러 가지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에 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의 가치는 우리가 함께 고찰하고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지렛대 역할로 우리가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기에 앞서서 기도합시다. 그때야 우리는 킹 목사님처럼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그 너머는 우리가 모릅니다. 4월에 뭐가 펼쳐질지, 올해 10월에 뭐가 펼쳐질지 누구도 장담할 수, 변화무쌍하게 상황과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가만히 보면 우리 각자 자신이 계속 바뀌어갑니다.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우리의 생각의 낚싯대를 던질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낚싯대를 어느 지점에 어떤 모양 형태로 던지느냐에 따라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전혀 다른 결말과 결과를 우리에게 주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킹 목사님처럼 꿈을, 상상을 믿음으로 던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는 기도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그 힘과 파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오늘 우리 비전 슬로건 말씀을 함께 나눈 것처럼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게 하고 거기에 생각을 던져놓고 꿈을 꾸게 하는 힘은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관해서 논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생각하는 것은 중요하면서도 그게 실제 우리의 삶에 유익을 제공해 주지는 않습니다.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설교 때 제가 미리 공지해 드린 것처럼 오늘은 그 본문을 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던 얘기입니다. 음속에 관한 얘기죠. 음속 아시죠? 음속은 소리 속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속도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음속입니다. 소리의 속도, 단위는 마하입니다. 마하 1은
시속 1200km, 약 1200km. 그러니까 정확히는 1200 뭐 몇십인데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1200km의 시속 속도입니다. 우리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이동할 때 하늘에 날아가는 비행기 속도가 보통 900km, 시속 800, 900km인데 1200km는 마하라고 하는 속도입니다. 마하 1. 그리고 뭐 최근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그러는데 뭐 극초음속, 그러니까 마하 10. 이거는 시속 12,000km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지금 뭐 속도 자체를 측량하기가 매우 어려울 정도로 어떤 인류는 속도의 무한 경쟁 시대 속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947년 이전까지는 이 음속보다 마하 1보다 빠르게 나는 비행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마하 속도에 진입해버리는 순간 비행기는 엄청난 저항을 이겨내지 못하고 기체가 산산조각 나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꼬꾸라져 추락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비행기가 음속장벽, 이건 전문적 용어인데 음속장벽, 마하로 딱 진입하게 되는 그 보더라인의 음속장벽에 부딪히면 조종장치가 그때부터 제대로 마음대로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제멋대로 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1947년 미 공군 조종사였던 한 사람이 마하 1을 돌파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마하 1을 돌파해 초음속 비행을 세계 최초로 성공을 합니다. 이름이 척 예거입니다. 그에 관한 영화가 나오고 또 리메이크도 되고 했는데 그 책 척 예거는, 그 영화에서 척 예거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알아냅니다. 뭐냐면 비행기가 음속 장벽을 뚫고 나가면 조종장치가 그때부터 거꾸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앞부분을 올리려고 조종관을 당기면, 이렇게 상승시키려고 조종관을 당기면 오히려 비행기가 하강하는 겁니다. 또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조종관을 뒤로 당기는 대신에, 뒤로 당겨야 이게 되는데 대신 앞으로 밀었더니, 보통 그렇게 하면 비행기가 꼬꾸라지는데 위험을 무릅쓴 그의 도전이 적중했습니다. 비행기 앞부분이 밀었는데 비행기 앞부분이 거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비행해 보지 못한 속도로 자유롭게 마하의 세계 비행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음속 장벽을 뚫으려면 조종장치를 거꾸로 해야 되구나. 거꾸로 작동시키면 그 음속 장벽을 뚫고 새로 진입하는 마하의 세계에서도 이게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이거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비행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그때 처음 발견해냈습니다. 기도는 비행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이치입니다. 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뚫고 나갈 수 없는 어떤 장벽을 뚫고 진입하는 겁니다. 만약에 기도를 해서 내 기도의 언어를 내가 듣고 또 기도의 시간에 있던 필링을 내가 느끼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제거되고 안도감을 갖게 되는 그런 구실과 기능을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어도 좋은 책 읽던지 150불씩 주고 상담을 받던지 세상에는 옵션이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냥 우리 세계 안에서 이게 마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뭔가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노는 거는 세상의 기도 이외에도 얼마든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갈수록 그 방법들은 늘어나고 그 옵션들은 다양해져 갑니다. 그런데 기도는 이것과 차원이 다른 거가 뚫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역의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기도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비행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긍휼하심을 얻기 위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건 사실 우리는 불가능한. 이건 성경의 어떤
개념 안에서도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는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 지성소의 휘장이 찢겨지면서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 모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그 세계로 진입할 권리와 특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교회에 그 재단에 엎드려서 여러분들 각자 있는 자리에서 아니면 가정의 삶의 자리에서 은혜의 보좌라 생각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과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를 뚫고 새로운 세계로,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세계로 과연 진입하는 진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사는가?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누렸던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파워입니다. 어떤 엔진으로도 가동시켜서 우리에게 추동시키지 못하는 놀라운 힘이 기도 안에 있습니다. 기도의 위대한 것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를 뚫고 들어가서 진입하는 겁니다. 킹 목사님도 누구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이쪽 편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구경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지만 당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도 가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킹 목사님에게 가장 영향을 미쳤던 제가 거기를 가보기도 했지만은 그 몽고메리의 덱스터 처치에 27살에 보스턴에 공부하다고 처음 담임 목사가 되어서 그 조그만한 흑인교회 담임 목사로 갔습니다. 킹 목사님. 근데 거기에서 몇 블락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서 갑자기 이름이 여사님 이름 뭐죠? 로자 박스. 그 여사님이 갑자기 버스를 탔는데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운전사가 여긴 백인석이니까 가 하는데도 끝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여사님이 나중에 고백한 건 그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예배드리다가 그냥 뛰쳐나갔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뛰쳐나가서 그 고통받는 자와 함께 했습니다. 그게 마틴 루터 킹의 시작입니다. 근데 로저 박스는 과연 어디서 나왔느냐? 14살 소년이었는데 그 이른비 예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름이 14살 아프리칸 아메리칸의 소년이 그 로저 박스의 버스 사건이 일어나기 3년 전에 무자비하게 백인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강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얼굴의 한쪽 눈은 없어져 버렸고 형체가 사라졌고 몸은 이게 몸이 아니고 이상한, 그러니까 아주 끔찍한, 이게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로저 박스 여사께서 그 버스에 타면서 내가 움직이지 않았던 그 소년, 14살 소년이 생각났다는 겁니다. 결국 그 14살 소년은 로저 박스라는 새로운 인물에게 용기를 준 거고, 로저 박스는 마틴 루터 킹의 새로운 삶의 영역을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리고 당시에 함께 헌신했던 수없는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이민의 문호가 열려서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우리는 여기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혼자 잘나서 열심히 일해서 살고,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걸 뚫고 다른 세계로 진입하며 꿈을 꾸고 그걸 위해 헌신하고 자기를 던질 수 있는 그건 기도의 능력입니다.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팔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는데, 이 팔복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에서 가르치는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의 초입에 들어가 있습니다. 산상수훈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초입 부분에 있는 이 팔복, 8가지의 예수님이 지정하신 복, 이 복을 가만히 우리가 한번 묵상하고 봅시다. 이 복은 아까 제가 이 마하 속도를 이겨내고 그 저항을 이겨내고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마하 세계로 진입한 그 조종법과는 매우 흡사합니다. 팔복은 세상에서 운전하는 조종대로 진입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이건 전부 거꾸로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걸 마치 관중석에 관람하듯이 이 말씀을 읽으면 뭐 그냥 지나가겠지만, 이거 가만히 보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아니, 슬퍼하는 게 복이래요. 굶주리고 목마른 게 복이래요. 아유, 더 놀라운 건 욕먹고 박해받는 게 복이래요. 이건 세상에 전부 다 저주고 실패의 증거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 복이라 했습니다. 전부 죄다 거꾸로 있습니다. 기도라는 건 세상에서 익숙한 조종대를 거꾸로 작동시킬 수 있는 겁니다. 산상순이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는 기도의 길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막 흔들리기, 기체가 흔들리기, 나는 풍지박산 날 수 있겠지, 아니면 꼬꾸라지겠지, 실패하겠지. 이건 세상에 그런 근거나 사례가 없잖아. 이쪽 세계에서는 없습니다. 맨날 이쪽 세계에서 돌고 돌면은 그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믿고 기도하면 그 다음 세계로, 그 다른 세계로 진입하게 되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실제 작동하고 역사를 바꾸어 나간다는 것은 우리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의 힘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힘을 어디에서 끌어올리느냐? 기도에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기도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복을, 오늘 복 8가지의 복을 얘기하는데, 세상 복을 거꾸로 뒤집어서 운전할 때 우리는 하늘 복에 진입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만치 않은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가는 이 음속 장벽 안에서의 세계는 우리에게 익숙한 조종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난다는 경험에 대한 축적된 노하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가는 세계에서는 이건 내 힘으로는 안 돼, 더 이상 길이 없어, 옵션이 없어 라고 하는 그 다른 방법 넘어가는 세계에서는 기도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8가지의 운전대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건데, 목요일 새벽 예배 때처럼 유진 피터슨이라는 미국의 이 유명한 신학자이자 신앙가인 목사님인 메시지 성경 버전의 번역을 대조하면서 여러분들 한 가지씩 짧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1복이죠.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게 메시지 성경엔 이렇게 번역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이게 그냥 듣기 좋게 한 게 아니라, 이게 유진 피터슨은 이 헬라어 히브리어의 천재입니다. 그냥 한 게 아니라 그 원어의 의미를 가장 수 없는 버전을 가지고 이 성경 한 권이 만들어진 건데, 그 수 없는 버전을 다 연구해가지고 그 맛과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려가지고 번역한 게,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벼랑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거는 뭘까요? 그거는 벼랑 끝에 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서 모든 것, 욕망을 다 비우는 마음, 뭔가를 꼭 홀딩해야 되겠다, 뭔가 채워야 되겠다, 나는 믿지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안달나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절대 손해보면 안 될 것처럼. 그런데 벼랑 끝에서는 그게 나에겐 가장 중요한 이슈가 아닙니다. 믿져도 하나님이 다스리면 그게 감사가 되는 게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다. 내가 작아질수록, 나의 옵션과 나의 선택이 작아질수록, 나의 다스림과 내 컨트롤, 내 통제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의 다스림은 커집니다. 제가 요즘에 오미크론 상황, 전 세계적인 상황을 지켜보면서, 저도 여하튼
순간적인 선택과 답변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이게 어디든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 기준이 다 다르고, 지난 신문 기사에서도 나왔던데 각 국가마다 격리 기간이 다르고 또 대응 방안이 다르고 어디 기준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냥 나가는, 그 기관의 특성에 맞게끔 그걸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다스리고 내가 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지점이 아닙니다. 이 벼랑 끝에 선 순간입니다. 이게 죽겠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벼랑 끝이 아니라 통제 불능입니다. 그건 꼭 비단 팬데믹 상황뿐입니까? 사실은 더 많은 이슈와 영역에 우리는 벼랑 끝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 벼랑 끝에서 나긴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벼랑 끝에 서 있는 면적은 가장 작아져 있지만 도리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역이 가장 커질 수 있다면 거기가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리라는 것.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는 가난한 기도,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의 기도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새로운 세계로 진입해 마스피드의 세계 월드 안에 비행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모릅니다. 이 결정을 했을 때 그다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본래 사람도 잘 볼 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어떤 괜찮은 사람인지 잘 못 봅니다. 제가 그 결과를 어떻게 합니까? 별로 그거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그걸 쪽집게처럼 안다고 그래 오늘의 현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더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현실에 나는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그 넘어 있는 세계를 생각하고 내 생각의 낚싯대를 거기에 던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벼랑 끝, 그 가난의 자리, 오히려 내가 서 있는 삶의 면적은 가장 협소하고 작을지라도 난 거기는 하나님뿐이야. 방법 없어. 하나님이 나 다스려 주실 거야. 하나님의 다스리는 영역이 가장 커지는 영역이 될 수 있다면 그때 새로운 세계를 진입하는 기도의 용사가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이복,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죠?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가장 소중한 것을 메시지 성경 버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낀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이 말씀을 목요일 날 전하고 난 직후에 한 성도에게 피드백을 받았는데 그 성도는 한 6년 전에 우리 교회에 온 성도인데 그 오기 전에 아버님을 먼저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소중한 걸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기는 그 참된 위로가 여튼 우리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어지게 됐다는 그런 피드백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소중한 걸 잃지 않고 살아갑니까? 다 잃었는데 안 잃은 것처럼, 아니면은 뭐가 또 있는 것처럼, 뭔가 초조하게 불안하게 뭔가를 또 채워야 되는 그런 모습처럼 살아갈 때는 소중한 품에 잃었는데도 소중한 품에 못 안깁니다. 하지만 애통하는 자를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사람이라 했는데, 그걸 복이라 했는데,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위로받고 싶죠. 뭔가 내 마음에 대한 인정을 확인하고 싶고, 내가 정말 마음에 지쳐 힘이 들 때 누군가가 나에게 큰 위로를 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살죠. 근데 기도라고 하는 거는 참 신비로운 겁니다. 위로 마의 세계로 우리를 진입하게 합니다. 거기는 놀라운 위로가 있습니다. 내게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명예, 아니면 자존심, 소유,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애통하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겨 위로의 세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애통하는 기도를 하게 되면 극초음속 속도로 그 고독의 장벽을 뚫고, 그 외로움이란 실존의 장벽을 뚫고 위로받는 위로의 공동체에 머물게 되는 그런 비행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까지 한 것 같아요. 온유한 자는 목요일 새벽 예배 때. 그죠? 메시지 성경이 버전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온유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모습으로 얘기한 거죠. 여러분들 만족하고 감사가 없게 되면 끌려다니게 됩니다. 나에게 소유가 있을지라도, 지식이 있을지라도, 길이 보일지라도, 여하튼 인간은 나의 삶의 현재 삶에 있는 모습 그대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노예로 살게 됩니다. 매상 뭔가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만족하고 감사하게 되면 그 장벽, 음속 장벽을 뚫고 자유롭게 비행하는 그 비행기처럼 우리는 자유인이 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당당한 주인으로 살게 됩니다. 온유는 우리를 초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불안에서 탈피하게 하는 그 온유는 주어진 삶에, 우리에게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삶에 당당한 주인으로 비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6절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게 메시지 성경의 그 다음 이제 버전입니다.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 음식이요 최고의 음료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름을 하나님께 입맛 당기는 걸로 빗대어 표현한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신앙생활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세상 입맛 떨어지고 새로운 입맛, 하나님 입맛 당기는 것, 그의 나라와 그의 공의와 그의 사랑과 그 하나님 입맛이 땡기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마의 세계로 접어들면 배부른다는 겁니다. 형편과 환경에 상관없이 내가 배부르는 세계로 진입하여 살게 된다는 겁니다. 쪽방에 살아도, 초가삼간에 살아도 그곳을 마치 궁궐처럼 배부르게 살 수 있는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새로운 입맛이 땡겨 사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기도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새로운 입맛이 배기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번 맛보면 이거 계속 땡기는 겁니다. 제가 그 중학교 때 저희 학교 근처에 있었는데, 전주에 그 가장 오래된, 저희 어머니 세대도 거기를 갔다니까, 저희 어머니도 거기 학창 시절에 갔다니까, 저희 이모님이 갔다니까, 하여튼 60년대입니까? 하여튼 그 전주에 그 성심여고라는 학교 앞에 베테랑이라는 칼국수집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화려한 집도 아니고 허름한 집인데, 거기 한 번 갔다 오면 지금 30년 넘게 지났는데도 머리에서 그 입맛이 떠오르는, 한국에 가면 그냥 글로 곧장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일어납니다. 입맛을 사로잡은 거죠. 새로운 입맛을, 이 칼국수가 이런 맛이다라는 새로운 입맛을 제게 주입한 겁니다.
저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입맛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내 그 기호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입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냥 마냥 웃으실 수 있는 일, 하나님 나라와 의에 먼저 입맛이 당겨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배부르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 입맛, 새로운 입맛 땡겨지는 그런 기도로 우리 각자의 영혼이 허기져 있지 않고 배부르게 되는 진리의 세계로 비행하는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메시지 버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이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남을 돌보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들이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방적이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뭔가 사랑이나 돌봄은 쌍방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어려운 이웃을 돕고 또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늘 함께 하려고 한다고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로 가장 표현할 수 있을까?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빛깔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주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냥 얼굴 내밀 수 없는데, 너무 뻔뻔한 것 다 아는데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포기가 없습니다. 그 영 스피릿을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백인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할 수 있고, 이 불의 앞에서 누군가를 대적해 저항하는 그런 또 다른 어떤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파워, 그런 게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힘을 채웠습니다. 그는 방법론, 간디와 대화도 하고 그랬지만 그 편지를 주고받았던 간디의 그때 일상적인 영향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성경의 힘입니다. 기도하면 마치 응답을 받는 이 쌍방향처럼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신다. 이 카테고리, 선순환적인 이 사이클 안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내가 돌보면 내가 돌봄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돕다가 망하는 교회 한번 돼보면 어떨까? 그 얘기 제가 자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실제는 그런 기계나 배짱이 부족해서 그럴 폭 잡고 확 하고 나가보지도 못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입니다. 그리고 한 번의 인생에서도 타이밍상 내가 배트를 휘둘렀는데 꽁이 맞아야 되는 순간은 그렇게 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런 시간들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가 거꾸로 운전대를 잡고 작동하는 법을 가르쳐 줬다면, 그리고 그 진입하는 세계로 넘어갔을 때 우리가 꼬꾸라지지 않고 추락하지 않고 비행할 수 있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줬다면, 그걸 믿는다면 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다가 쫓겨난 목사를 제 타이틀로 일생에 가질 수 있다면 충분히 해봄직한, 그런데 우리의 삶의 솔직한 우리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게 과연 그런 배짱, 그 믿음, 이게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가지고 협상 없이, 애누리 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하고
이게 말뿐인 위선적인 목사가 아닐까? 혹시 우리 교회는 어떨까? 그런 자성을 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에겐 매우 도전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이쪽 세계에서는 충분히 다른 명분, 핑계, 익스큐즈들이 충분히 이쪽 세계에 있어요. 왜냐하면 작동법들이 이미 교회들이 작동하는 것, 그동안 목사들이 작동하는 것, 신앙인들이 작동하는 것 충분히 세상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이걸 뚫고 진입했을 때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세계 안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는, 거꾸로 운전법 잡고 그냥 돌보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함께 있고 심령이 가난한 자리에 서고, 이 기회가 과연 이게 배틀을 휘둘렀을 때 꽁이 맞을 수 있는 이 타이밍의 기회가 우리 인생에 계속 있을까요? 남을 돌보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남을 돌보는 마음을 포기하지 않게 되면 내가 돌봄 받을 문을, 내가 돌봄 받게 되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늘 약자는 없는 겁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와 당시의 백인들 사이에, 저는 백인이 구조적인 사회 안에서는 강자였지만 저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훨씬의 비교도 안 되지 않는 강자라고 생각합니다. 백인 사회를 위로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돌보는 순간 내가 돌봄을 받는 겁니다. 우쭐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했다고 어디 공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돌봄은, 긍휼은 쌍방향입니다. 긍휼을 위한 기도, 돌봄을 위한 이 기도는 킹 목사처럼 증오의 장벽을 뚫어버리고 하나님의 세계로 진입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8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면 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야, 이게 신비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같이 있습니다. 내면 세계입니다. 우리의 영입니다. 그 내면 세계를 가꾸고 그 내면 세계에 연료를 주입하고 내면 세계에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성찰을 하고, 이거에 대해 우리는 매우 빈곤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 내면 세계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 그 내면 세계가 깨끗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바깥 세계에 새로운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뵙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그래서 청결인가 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 내면을 닦는 일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니 말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세계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청결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계속해 지금 두 가지의 세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노는 세계, 그리고 기도에서 진입할 수 있는 세계, 약속된 세계. 이 두 가지 사이에는 분명한 장벽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진입할 수 있느냐? 내면 세계, 보이지 않는 내 삶의 또 다른 세계, 내 영혼의 세계를 깨끗하게 청결하게 기도를 통해서 닦는 일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또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일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9절,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제겐 좌우명입니다. 이준표 목사님이 너 특기가 뭐냐? 저희 20살, 20대 때 누가 묻거든 이 말씀을 가지고 말하라 그랬어요. 특기는 뭐 노래든지 악기를 다루는 그런 게 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것, 그 평화를 위해 애쓰는 것, 그거를 특기라고 말해. 처음 들어본 얘기였습니다. 그때부터 이 말씀은 제겐 매우 중요한 화두였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이었고 제 삶에 대한 좌표였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은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합니다.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협력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우리는 경쟁, 무한 경쟁, 이 자본주의 극단적인 이게 이렇게 모순이 다 드러나 버렸는데 그 무한 경쟁에서 내가 싫어해도 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한 일을 하면서도 경쟁합니다. 근데 그 경쟁하고 다투는 대신 협력을 보여주는 너희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설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되고 찾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럿이 협력할 때 내 자리를 찾습니다. 독불장군처럼 혼자 살려 하면 내 자리조차도 잃고 하나님 자녀로도 살지 못합니다. 세상 운전대는 나가보면 경쟁에서 이겨야 앞으로 드라이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두세 사람이 협력하여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협력하고 경쟁하는 게 아니라 질시하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협력하여 기도할 때 그 월드가 새로운 월드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월드로 체인지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 10절입니다. 8번째 운전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공의를 위해서 박해받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나라인 마하세계로 더욱 높이 진입하여 비행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게 손해가 된 나는 어려움, 그 어려움을 했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어려움은 합니다. 좀 피곤해도 아니면 억울해도 나에게 프로핏이 오는 어려움은 사람들은 다 합니다. 공부도 하고 일도 합니다. 자녀 키우고 무엇도 합니다. 그건 다 나에게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분명 손해가 날 게 뻔한데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서슴지 않고 달게 받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세계를 약속해 줬습니다. 내가 손해가 나는 어려움을 세상에서는 다 사양하지만 다 거절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 그거는 그 박해도 서슴지 않고 달게 받게 하는 그런 힘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8가지의 새로운 운전대, 예수님이 제시하신 운전대 훈련 방식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가난, 슬픔, 또 굶주림, 박해, 이거 어떻습니까? 세상에 영 통하지 않는 운전대입니다. 장사하면 이게 장사가 안 되는 운전대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타박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는 거꾸로 이 팔복 8가지의 기도 운전대를 잡게 되면 크고 은밀한 세계로 진입하여 우리에게 자유로운 비행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 서린다. 이 서리기까지, 이 말은 무언가의 다른 레벨로 들어가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해 드렸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팔복이든지 그 이 마로에 들어가는 음속 비행이든지 서린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뚫고 진입하는 그런 단계로 접어드는 겁니다. 세상을 통한 조종과 달리 기도를 통해 다른 세계로 진입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 입김이 서리기까지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긴 기도문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토막만 제가 번역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아주 짧은 토막만 소개하겠습니다. 이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실제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상황은 여튼 물 호스로 그 뿌려대고 또 총으로 위협하고 그런 순간에 했던 알라바마 쉘마의 한 작은 교회 바깥 뜰에서 했던 기도입니다. 오 하나님, 노래하고 기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그 이상의 것들을 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은 주님에게만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이 마치 우리에게 달린 듯이 행동하라는 주님의 진리의 말씀 따라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한 결과, 기도하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실 그 응답이 마치 내 행동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의 앞에 첼마의 에드먼트 브릿지에 엄청난 공권력에, 무서운 공권력의 장벽이 있는데도 그냥 뚫고 기도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공권력의 이슈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시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다양한 이슈의 장벽이 있습니다. 못 넘어갈 것 같은 장벽이 있습니다. 증오심, 질투심, 수없는 다양한 이슈가 우리를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떻게 뚫고 나가시렵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받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수없는 사람들에게 총도 주어져 있지 않고 어떤 무기도 없지만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에드먼트 브릿지를 걸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팔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것, 이게 팔복입니다. 세상과 거꾸로 여겨서 우리는 낯설 때도 있고 또 머뭇거릴 수 있는 때도 있지만 개의치 말고 옆에 있는 기도의 동지들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능력입니다. 가난, 애통, 온유, 갈증, 긍휼, 청결, 평화, 박해, 이 가치를 고이 품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예비하신 크고 은밀한 세계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면 꿈꿀 수 있습니다. 그건 꿈이야, 그건 일장춘몽이야 하는 모든 우리를 향한 생각과 조롱도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는 오늘 발 딛고 서 있는 이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가난한 자의 벼랑 끝 삶의 자리에서도 저 하늘을 바라보며 다른 세계를 바라보며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벽을 밀어 문이 되게 하고 기도는 벽을 눕혀 다리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자에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답답하고 한숨만 나오고 기회가 다 박탈당한 것 같고 모든 것들의 면적이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절망스럽고 암울하고 슬픈 그런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상하고 꿈꾸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니다. 그 세계의 장벽을 뚫고 비행하고 날아가고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뉴욕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